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9절로 14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3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첫 절 9절 말씀에도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쟁을 치를 때를 말하겠죠. 그 전쟁 이 무슨 전쟁일까?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많은 전쟁을 치룬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땅에 살고 있는 여러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또 치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과연 그 전쟁이 오늘 이 신약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보일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신앙을 우리가 한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다름이 아닌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 땅에는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죠. 세상이 그리하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 임금 노릇이라는 사단의 세력이 바로 그렇지요. 그 사단의 세력은 내 안과 밖에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그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 무렵 어떤 일을 겪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셨고 그리고는 거기에서 사단 마귀를 만났죠. 그죠? 사탄을 만나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고 그 세 가지 시험을 능히 이기셨을 때에 말씀에 따르면은 사단이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사단이 완전히 끝장이 나서 물러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성경에는 분명히 잠시 동안 예수를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 주변을 맴돌았고 심지어는 그 사단의 세력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 속에까지 들어와서 예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그 모든 사역을 방해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을 팔아 넘길
생각을 넣어주기도 했죠. 그게 여러분 다 사단의 역사 아닙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사단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내가 살아간다고 하면 믿음의 백성으로,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더 이상 내 안과 밖에는 사단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과연 그런가?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이른바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했던 자들 아닙니까? 가장 지근해서 예수님을 모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을 다 보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동일한 그 능력을 또한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마을마다 동네마다 들어가서 귀신도 쫓아내게 하시고 병도 고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셨지요. 그럼 여러분, 그 정도의 어떤 그런 그 능력과 그 정도의 어떤 그런 영적이고 신앙적인 경험을 했다면 당연히 사단의 역사가 없어야지요. 우리 생각에는. 감히 어떻게 사단이 접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 이후에도 사단은 베드로를 흔들기도 했고 갸론 유다를 흔들기도 했고, 아니 함께하는 모든 제자들의 그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와서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흔들어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는 사단의 역사를 전혀 이제는 경험할 이유도 없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사단의 역사는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안과 밖에, 내 심령 속에도, 내 생각 속에도, 내 행위를 통해서, 그리고 내 바깥에도 여러분, 내가 머무는 자리자리마다, 가정 안에도, 교회 안에도, 직장 안에도, 어느 곳에든 사단의 세력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원수 마귀가 아직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그들이 왜 있겠습니까? 그들이 뭐 하려고 우리 주변을 맴돌겠습니까?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전쟁 중이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 우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의 육신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 속사람의 영이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사단의 계략도, 사단의 그 모든 유혹도 분별해서 대적할 수가 있겠지요. 모르니 당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모르니 내 안으로, 내 주변에 사단의 역사가 늘 들락날락 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겠죠. 예수님까지도 시험했던 것이 사단인데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흔들었던 자가 바로 사단인데, 저와 여러분은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을 우리가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더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려고 몸부림칠 때, 그때 더 뭐예요? 사단의 역사도 강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왜? 사단 편에서 보면은 위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접근하고 우리를 흔들어대는 까닭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 아닙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달라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점점 가까이 하고 빛 가운데 나간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내 안에 사단의 세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 사단이 지금 죽어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전쟁으로 치면 여러분, 사단 마귀가 지금 패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사단의 입장에서 위기잖아요.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만회해 보려고, 그 승패를 한번 뒤집어 보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찍었어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무슨 얘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곧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사단의 발악도 공격도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늘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분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안타깝게도 그저 육신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더라 이 말입니다. 육신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영을 알 턱이 없고 영의 세계를 알 턱이 없고 사단의 공격을 알 턱이 없겠죠. 왜? 이 모든 것들은 영의 영역인데, 보이지 않는 영역인데, 육신의 귀로는 들을 수가 없고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영역이니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온통 육신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그 사실조차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속사람이 깨어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답답해하고, 내 영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속사람에게 심어지고 그걸 통해서 내가 사단의 세력을 능히 보고 대적할 수 있는 그 자리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답답해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내 속사람이 열리기를, 내 속사람이 깨어있기를, 그래서 내가 들을 귀가 있고 보는 눈이 있기를 늘 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라는 겁니다. 왜? 무지하니까요. 무지하면 용감하다고, 여러분.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도 있듯이 모르니 알 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모른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내 상태가 어떤지를. 거룩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너희가 전쟁터에 나갈 때 반드시 이 두 가지를
조심할 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삼가고 끊어라 말씀하셔요. 그 두 가지가 뭐냐 했더니 9절 오늘 본문 첫 절 말씀해 보면은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대해서 모든 악한 일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14절 끝절 말씀해 보면은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에 불결한 것이 나옵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더니 이 두 가지를 삼가고 조심하고 끊어내라고 말씀하셔요. 모든 악한 일, 불결한 것,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이것을 삼가고 끊어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이게 끊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입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옷을 우리가 입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지금 첫 번째로 모든 악한 일,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중심에서 나오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악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들, 불순종하는 것들, 이게 뭘까? 모든 악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근본이 뿌리가 되는 것이 뭘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나를 높이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주인 행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싫어하시는 모든 종류의 악한 일들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우리 창세기에 첫사람 아담과 그 아내인 여자가 제일 먼저 범했던 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뭐죠, 이게?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신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한 거죠. 모든 죄의 시작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무슨 뭐 도둑질하고, 예? 내가 무슨 사기를 치고, 거짓말하고, 뭐 간음을 하고, 이게 아니고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사람이 행했던 모든 악의 시초는 하나님 말씀에 거역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죄의 시작이에요. 왜 거역했을까요? 몰라서 거역했습니까? 아니죠, 그죠? 알아요. 아담도 알았고 여자도 알았어요. 왜 근데 거역했을까요? 내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 행세를 하다 보니까 그 주인 행세한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다라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인 행세한다라는 말은 곧 내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즉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뒷전이라는 거예요. 내 말이 우선이에요. 내 생각이 우선이에요. 내 감정이 우선이에요. 내 기분이 우선이고 내 의지가 우선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다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죠. 이게 바로 뭐예요? 내가 주인된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악,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모든 악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전쟁 중인데 지금 여러분 사단 마귀하고 지금 치열한, 이거는 내 구원의 문제 아닙니까? 그죠?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이거 지금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괜찮다. 사단 마귀도 필요 없고 사단 마귀의 공격도 필요 없고 나는 괜찮아. 여러분 성경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괜찮다면, 내가 정말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사단 마귀로부터 아무 상관도 없고 공격도 받을 필요도 없고 나는 괜찮아 라고 한다면, 도대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사단의 시험을 받고 공격을 받고 실족을 하고 넘어졌습니까? 베드로가 왜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십자가에 달려서는 안 된다라고 항변을 했겠습니까? 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겠습니까? 왜 갸론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길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도 갸론 유다도, 아니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괜찮았나요? 아니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동안에 끊임없이 다투었고 끊임없이 자기 주장을 했었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요한과 야고보는 그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되시면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일을 하게 되시면은 내 2 아들을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을까요? 그게 여러분 거룩한 요구입니까? 합당한 요구인가요? 그건 지극히 인간적인 욕심이고 인간적인 요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들은 뭐예요? 영의 세계도 모르고 그들이 지금 왜 주님과 함께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뜻 아닙니까? 성경에는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어도 사단의 공격은 여전히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이걸 적용하고 깨달아야죠.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를 한번 돌아보라고. 네 속에 지금 악이 있진 않느냐고. 그 악이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나처럼 네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서 살고 있진 않느냐라고.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것조차도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예수를 믿고 있더라 이 말이죠.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도 놀랍게도 뭐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기도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교회 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이런 봉사, 이런 구제, 이런저런 일들을 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뭐죠?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런저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악인 줄도 모르고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 내가 이런저런 사역만 하면 이게 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일 거라고 우리는 착각한다는 겁니다. 글자 그대로 그게 착각이죠. 하나님은 받지도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가증하게 여기시는데 우리는 그 사실도 모르는 채 무조건 기도만 하면 돼. 무조건 말씀만 보면 돼. 무조건 교회에서 이런 봉사, 저런 사역, 이런 구제, 이런 전도만 하면 돼. 그저 맹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평가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지.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분별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이 막혀 있고 영이 닫혀 있고 영이 죽어 있으니 이런 사실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무조건 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고 내게 이런저런 은혜와 보상을 주시겠지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또 다른 하나가 불결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불결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내 육신으로 행하는 악한 것들을 말하죠. 육신으로 행하는 것들요, 여러분. 모든 악한 것이 내 마음에서 비롯되고 내 심령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면은 여기서 이 불결한 것은 곧 뭐예요? 그것들이 이제는 내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말하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지려면은 이 두 가지를 내 삶의 자리에서 끊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끊어지지 않으면 저도 여러분도 거룩한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거룩의 시작은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의 성막을.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뭔 성물입니까? 번제단이죠, 여러분. 번제단에서 여러분 제물을 죽여서 각을 떠서 그 제단 위에다가 펼쳐 놓습니다.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신약시대에 더 이상 우리가 제물을 드리진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올려드릴 것은 나지요.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전 존재로,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나를 올려드리는 걸 말해요. 근데 그 올려드리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됩니다, 여러분. 나를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것도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여러분 죽어서 강만 떠놓고 번제단 위에다 그냥 펼쳐놓기만 하면 끝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죽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이 또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불로 그 재물을 태워야지요. 그게 바로 번제 아닙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의 불, 성령으로 나를 태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가 여러분 그 원어적인 의미가 다름이 아니라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뭐가 올라갈까요? 그 재물을 불로 태웠을 때 그 향이 올라가겠죠. 하나님은 그 향을 받으신다라는 것. 곧 그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받으시려면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열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셔요. 중요한 것은요, 성령을 통해서 행해진 것들, 성령의 불을 통해서 태워진 것들요, 나의 그 순종,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가는 모습, 하나님은 바로 그걸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내게 주신 그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과 아무 상관없는 내 열심, 내 노력, 내 의지에 나온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거룩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여러분, 나를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 나를 태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제물이 될 수 있는 것도 오직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사람의 불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사람의 불로는 여러분, 사람의 불이 뭐예요? 사람의 열심입니다. 그 사람의 의지입니다. 사람의 노력입니다. 사람의 공로입니다, 여러분. 그걸로 했다가는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결국 죽었잖아요. 이걸 우리 신앙에 적용을 해야죠. 사람의 불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불로만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도 모르게 내 손과 발이, 내 눈이, 내 귀가 이끌려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받으시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전쟁터에서 어떻게 우리가 거룩을 유지하면서 살까?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전쟁터에서 우리는 뭘 할까? 뭘 준비할까? 뭘 대비할까? 여러분 뭘 준비하겠습니까? 네? 아주 첨단 무기를 여러분 준비하겠습니까? 세상이 만든 것들, 내가 만든 것으로는 우리는 그 전쟁터에 나갈 수가 없어요. 싸울 수가 없어요. 유일무이하게 그 영적인 전쟁터에서 싸울 수 있는 무기는 바로 거룩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이 사실을 깨닫고서 날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바로 이 거룩을 회복하시고 이 거룩을 늘 유지하고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드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고 과연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 무엇으로 나는 지금 살고 있는가? 내 영은 정말 살아있는가? 깨어서 이런 영적인 전쟁을 보고 있는가?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